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드디어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7번째를 떼게 되면은 두루마리가 다 열리게 되고 그 두루마리의 핵심 주제가 뭐냐?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나팔 재앙을 살펴볼 텐데, 마지막 한일의 7년 환란의 가장 핵심 주제가 나팔 재앙입니다. 오늘 잠깐 개요를, 나팔 재앙이 무언가에 대한 개요를 아주 알기 쉽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제가 전 3년 반에 있을 환란이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언제 있다? 후 3년 반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무지경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이게 악령인데, 악령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악령들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 또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에 그런 내용이 한 일의 절반부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부터 진짜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들이 사람을 향한 재앙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어디로 넣었다? 후 3년 반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가장 성경적이겠다고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260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 그런데 후 3년 반은 1260일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2달.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2절, 13장 6절.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왜 전 3년 반은 1260일로 이렇게 표현했고 후 3년 반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기도해 보면서 그냥 느낀 결론인데, 이 설사 대환란 중이라도 이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품 안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정확한 세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1260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 후 3년 반은 42달 이렇게 표현했을까? 달은 근동에서 왕의 근세,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 3년 반이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근세를 잡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환란의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화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후 3년 반의 날짜는 분명히 1260일보다 짧기 때문에 1260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때로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6인을 여러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제 7인 이제 오늘 나팔입니다. 나팔도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시면 너무 쉽습니다. 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나팔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디에 타격이 옵니까? 자연계의 몇 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피 섞인 뭐가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져서 피해가 땅의 3분의 1, 또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탑니다. 자, 둘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집니까? 바다. 자, 첫째 나팔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땅. 둘째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바다의 생명체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 해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들의 이름이 뭐죠? 썬, 숙이더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 3분의 1이 썬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네 번째 나팔을 불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것이 전 3년 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자,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후 3년 반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닷새 나팔을 불게 되면은 무지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무지경에서 메뚜기가 나올 리가 없죠. 이럴 때 이제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징으로 푸는 거죠. 요엘서를 통해서 이 악령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은 이 악령들을 황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누굽니까? 공격 대상이 인심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그럴까? 회개시키려고. 죽어버리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자,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람 그때 비로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째 나팔의 재앙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일곱 나팔 재앙이 생기게 되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의 심판들이 쫙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마지막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의 내용 안에 일곱 대접의 심판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심판에서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점점 심판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 처음에는 땅 3분의 1에서 그 다음에 바다 3분의 1, 바다 3분의 1에서 강들의 3분의 1. 자, 땅, 바다, 강.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자, 그래서 해, 달, 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에게 공격을 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이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만 치실까? 경고하기 위해서죠. 그죠? 아직까지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 이 모든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고 3분의 2가 남아있을 때 뭐 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3분의 1을 칠 때 결국은 마지막 때 사람도 3분의 1이 죽을 것인데 사람을 치기 전에 자연계를 때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 몸 때리기 전에 환경 건들 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확 그냥 전쟁 일으켜 가지고 한꺼번에 막 재앙을 주셔 가지고 회개시키시지 왜 이렇게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뜸을 들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우리 죄 짓는 우리가 미워 가지고 우리에게 재앙과 형벌과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한 대 살살 때릴 때 정신 차리고 맞고 돌아오라. 괜히 두드러 맞고 어디 터지고 오지 말고 땅 3분의 1을 때릴 때 빨리 돌아와. 안 되면 바다를 3분의 1을 치고 안 되면은 강을 치고 안 되면 해달배를 치고 나중에는 막 황충이 와서 그냥 막 우리를 죽일 듯이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는 전쟁으로 3분의 1을 죽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초와 질병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 받는 거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안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5절 이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반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도 똑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생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교회는 다녀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때까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 우리 레위기 2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어디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88페이지 찾았습니까?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철따라 비를 줄 것이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북한 땅에는 농사를 해도 열매를 못 맺어요. 계속 흉년이에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하니까. 이제 김일성적 부자들을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 그 땅을 저주해 버리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뭘 심어도 잘 난다.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그리고 6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7절에 내가 원수들을 쫓아버릴 것이고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내가 언약을 이행할 것이며 10절에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고 11절에 성막을 내가 너희 중에 세워서 12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14절 너희가 시작 내게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폐병과 열병이 들게 할 것이며 파종한 것이 될 것이며 돼지가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 돼지에게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게 될 것이며 18절 말씀에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몇 배나? 7배나. 다음에 21절 너희가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지면도 몇 배나 또? 계속 7배. 그래도 12절 덜짐승 보낼 것이고 이런 일을 23절 당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몇 배나? 7배나 해서 연병을 보낼 것이며 돼지에게 손을 넘길 것이며 26절 열여인이 화덕에서 떡을 먹어 저울에 달아서 기근에 허덕일 것이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28절 7배나 징벌해서 29절 시작. 야 마지막 기근이죠.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거 배고파가지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돌아오라는 애끓는 사랑,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만 6번째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만 죽이시는 이유는 남은 3분의 1이라도 3분의 1 죽는 거 보고 돌아오라. 마지막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뭐죠?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지키도록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장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신용주 때문에 나를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질투를 아무한테나 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지, 이걸 영원한 퀘스천 맞고요.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정되었습니까? 십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다 버렸으니 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짝사랑이란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짝사랑 많이 해봤잖아요. 짝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누가 하면은 그게 반응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했다 하더라도 아멘 믿습니다, 그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도 동일한 사랑으로 반응을 하여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생명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서 너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단다. 다른 방법이 없단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요구를 이렇게 하십니까?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는가? 내 행복을 위하여.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은 행복해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아무리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내가 네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이 뭐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진짜 기쁜 생활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인간이 세상을 우상 삼고 세상에서 그것을 구해가 살면서 육신 덩어리 위에 살다가 지옥 가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7째 나팔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존귀하니까,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썩을 육신 덩어리 하나 위에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나 아내가 사창가에 팔려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그걸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구해내죠. 너무 존귀한 아내와 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껏 썩을 것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무나 존귀해. 영원히 나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려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단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재앙을 끝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오직 이유 하나,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자, 우리 드디어 나팔장 봅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스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버렸더라. 자, 하늘에서 피스킨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 땅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도 3분의 1 다 버리고 그리고 풀도 탔더라. 여러분, 농작물, 이 수목, 풀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첫째 나팔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뭐죠? 곡물의 3분의 1이 태워져서 식량 공급에 비상이 생기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요, 굶는 거예요.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을 놈 없다. 사흘 굶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저도 3일 굶으면 안 그럴까?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게, 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굶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180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우리에게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근을 통하는 거예요. 못 먹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때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기근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종말의 재앙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목적이 기근입니다. 다 그냥 굶어 죽는 상황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회개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은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그들은 한번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로 지옥에 가기로 결정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병이 안 걸려요. 육신이 없으니까 배가 안 고파. 잡을 수가 없어. 이들은 죄를 범하는 순간 바로, 그래서 마지막 때 유황불못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이들은 재앙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들을 새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데 새들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뭐죠? 귀신이죠. 자, 계시록 18장 2절 보십니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철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을 뭘로 비유했다? 새들로 비유했다. 왜 새로 비유할까요? 새는 아무리 잡으려고 가도 도망을 쳐버리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거 때리고 저거 때려도 새처럼 요리조리 피해다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때 어떻게 돼요? 붙잡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저를 붙잡으셨어요. 33세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자 하고 붙잡으시면은 아멘 할 게 아니라 나도 그 붙잡힘을 계속 붙들고 따라가야 돼. 빌립보서에 우리 바울이 그런 말 했습니까? 3장 12절, 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잡으시는데 그 잡힌 것을 이제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랑으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붙들고 있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 이거를 못 놓는 거야. 이거를 놓아야 예수를 붙드는데 이거를 못 듣는데 놓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 여러분 진짜 회개가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는데 회개를 안 했어. 놓아야 되는데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놓는 게 뭐죠?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박지향, 자, 첫 번째 재앙은 나팔지향은 무슨 재앙이다? 우박지향인데 이 우박에 피가 섞여 있고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뭘도 함께 내린다? 불도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10가지 그 애굽에 내린 재앙에도 우박지향이 있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9장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자, 애굽에 내린 이 재앙에는 우박은 불덩이만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종말에는 거기에 피까지 섞인다. 이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이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은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밭의 채소를 치고 상하겠지만 종말의 우박은 그 불이 내려와 가지고 뭐한다? 태워버리는 재앙이다. 불심판이다. 마지막 때 심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인지 우박이 내리는데 피가 섞여 있고 우박에 불이 섞여 있다 그러면 뭐요? 첫째 나팔 온 거예요. 아, 이거 이제 7년 환란 들어갔구나.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여러분 대형 산불이 막 나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이상 기온 때문에. 그거 뭐죠? 지금 첫째 나팔 재앙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록을 아는 분들은 이 재앙들을 보면은 팍팍팍 깨달아져요. 이제 진짜 끝났다. 끝날 때가 다가온다. 아니 지금 막 LA니 호주니 막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에 초목을 태워버리거든. 무서운 불심판이죠. 지금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폭염, 폭우, 극심한 가뭄, 태풍들 어마어마하게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팔 재앙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죠? 대접이에요. 자, 제가 계속 나팔과 대접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나팔은 몇 분의 1만 해를 받는다? 그런데 대접은 덮어버리는 대접이에요. 대접을. 그래서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 재앙과 비교를 해보면은 16장 21절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러분 이 계시록 16장 21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에요. 일곱째 대접 심판이 지진의 심판인데 지진의 심판과 함께 마지막에 뭘로 장식합니까? 우박으로 장식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땅의 가장 마지막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도구가 뭐예요? 우박인데 우박의 무게가 얼마? 한 달란트가 34킬로. 그러니까 여러분 34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지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확인 사살용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박이 떨어지는데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이때 뭐요?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우박 떨어지면 다 죽는 거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는 뭐죠? 나팔 재앙은 경고용 재앙이다. 자, 이제 둘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불붙는 큰 산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하면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뭐 산이 날라 떨어졌겠다 했는데 불붙는 큰 산
같은 것. 그래서 이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크게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뭘까 해서 핵미사일, 두 번째는 운석.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땅에 떨어질 때 이런 모습이거든요. 바다에 떨어질 때. 근데 요한은 핵미사일을 모르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여러분 운석도요 이렇게 큰 산같이 떨어집니다. 불 붙는 큰 산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전 지구적인 지향이 생긴대요. 그래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고 해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핵 폭발 때 방사능 그 유출 때문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거의 다 죽을 것이고, 운석들도 이 종류가 많지만 이 수백 미터짜리 운석이 땅에 바다에 떨어지면은 엄청난 재앙이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챗GPT한테. 시간 부족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던져진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생명체 3분의 1이 죽게 되고, 그리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니까 해산물 그 좋아하는 멍게, 해삼, 깔치, 고등어 3분의 1이 못 먹는 비상글 비상, 먹거리 비상. 그러니까 이러면, 근데 이제 이 둘째 재앙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2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당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반드시 불탄 산이 뭐죠? 그러면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근거로 둘째 나팔 재앙을 이것은 바벨론, 이 세상 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계시록 18장 가면 다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은 나팔 재앙은 뭐 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죠? 영적으로 잠든 자, 죽은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기 때문에 제국의 멸망으로 해석해버리면 재앙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 잠든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당장 재앙을 내려야 돼. 환난을 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이 본문의 나팔 재앙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 진짜 문자 그대로 재앙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팔 재앙은 무슨 용? 경고용. 몇 분의 1만 해가 받는다? 3분의 1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접 재앙 때는 바다 전체가 피가 됩니다. 바다 전체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 재앙을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생물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생물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서로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땅, 바다, 강물, 하늘입니다. 근데 대접도 땅, 바다, 강물, 그 짐승의 보좌,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뉴스가 뜨면은 뭐죠? 이거 둘째 나팔 재앙이다라고 아셔야 되겠죠. 자, 10절 세 번째 나팔 봅니다.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이란 물 저수지 근원, 샘이라든지 그 저수지의 근원에 떨어져서 그 결과 물이 어떻게 된다? 썬물이 되어, 썬쑥 곧 썬물이 되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이제 드디어 죽기 시작합니다. 왜 이 별 이름을 썬쑥이라 했을까? 썬쑥. 우리가 이건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쑥을 먹이겠다. 우리는 쑥 몸에 좋잖아요. 몸에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쑥은 그 쑥이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마시면 죽게 되는 동물을 상징하는 물이 쑥이죠. 쑥하면은. 자, 그래서 이런 구약 말씀을 배경으로 요한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을 뭐로 했다? 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이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면은 물이 어떻게 된다? 썬물이 되어 먹으면 죽는 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환경 오염으로 수질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 11억 명이 날마다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막 구덩이에 막 그 벌레가 다니고 막 그런 썩은 물을 아프리카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50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은 물이 동물이 되어서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셋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물 1리터 한 병에 100만 원, 1000만 원. 첫째 나팔에서는 육지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둘째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셋째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난리도 아니죠. 못 먹어서 배고픈 것도 여러분 너무 힘든데 마실 물이 없는 거, 이것도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인도 요가 수행을 할 때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이란 뭐냐면은 밥은 물론 안 먹는 건데 물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거. 그거 하루 하는 거 하루. 나중에 밤에 되면은 막 목에서 불이 나고요, 막 기절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이거. 회개하라 지금. 그때 회개하라. 이게 무슨 나팔 재앙? 셋째 나팔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부귀 영화 근세 권력 돈이 있어도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으면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이지 않고 마시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셋째 나팔 재앙을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 나팔 재앙을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별은 주의 종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큰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마 대형교회 목사들이 타락할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물이 썬물된다? 물은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사탄의 계략으로 말씀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구나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뭐죠? 목적이 뭐죠? 나팔 재앙은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를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지금 16장이 무슨 대접 재앙? 대접 재앙.
그러니까 14장은 대접재앙 전에 경고하는 말씀이죠. 대접재앙 시작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서대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재앙? 나팔 재앙은, 첫째 나팔은 땅에 내렸죠. 둘째 재앙은 어디 내렸습니까? 바다에. 셋째는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죠. 넷째가 해, 달, 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순서대로, 이 순서는 무슨 순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자연계를 파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은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남아있을 때, 3분의 1 남아있을 때 땅, 바다, 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은 경배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거 네 가지를 다 멸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나팔 재앙의 그 앞에 네 가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이 땅에 그대로 재앙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거 상징적으로 해석해보면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셋째 나팔 재앙도 그러므로 3분의 1만 그죠? 물에 썸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고용입니다. 그런데 셋째 대접 재앙 때는 물의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됩니다. 자,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고, 이때는 마실 물 완전히 없어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혹시나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뭐다? 셋째 나팔 재앙이 왔구나. 자, 넷째 나팔 재앙 보겠습니다. 8장 12절. 넷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빛을 잃어버린 3분의 1만큼. 여러분, 이 말씀도 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자 읽겠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해가 어두워지며 이 해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요엘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2장 31절. 여호와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빛난다고 요엘서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요한이 그대로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죠? 시간, 그죠? 또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빛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강명체, 해, 달, 별 강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징조를 이루기 위하여. 징조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하여 미리 기미를 보여주는 게 징조. 히브리어로 오트죠. 그러므로 해, 달, 별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빛을 발하지 않는 게 징조죠. 그런 일이 생길 때 뭐다? 종말이 왔다라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해, 달, 별이 갑자기 막 3분의 1이 빛을 잃고 이건 뭐죠?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태양빛 3분의 1이 차단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서 준빙하기 상태가 벌어진다. 식물들이 강합성을 못하니까 식량 생산이 급감할 것이다. 세 번째는 동물,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자라지 않으니까 동물들 생태 피라미드에게도 무너져 버립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증과 수면 장애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가뭄, 폭풍, 뭐 태풍, 폭우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극심한 기후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난리도 아니죠. 먹을 것 없겠다,
마실 것 없겠다. 마실 물도 없다. 수산물 다 끊기고 딱 캄캄하다. 그러면 뭐 세상 완전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겠다. 끔찍한 재앙이 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 햇빛의 3분의 1만 비추면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을 보았고 남은 것이 뭐 남았습니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았죠.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를 몇 번으로 이야기했습니까? 화 세 번. 왜 세 번 했습니까? 남아있는 나팔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앙은 이전 재앙보다 더 끔찍하기 때문에 화로 표현한 거죠. 이때부터 닷새부터 후 3년 반 재앙이 시작된다. 근데 이 재앙의 대상은 누군가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 살만나 세상. 자 보면 세상에 막 세상만 보면 소망이 생겨 그냥. 와, 이 땅에서 내가 막 1000년 살고 싶어. 1000년 만년. 그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거라고 다 소망가죠. 야, 챗GPT, AI 세상에 앞으로 우리는 진짜 놀고 묻겠다. 근데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다가 왔으면은 뭐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신 목사는 맨날 망한다 세상 망한다 이러니까 뭐 살맛이 안 나. 힘 빠져.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세상은 어차피 소망 없단다 이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단다. 영원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단다. 그 안에 모든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축복이 다 있단다.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팔 재앙의 목적이죠.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시편 27편 4절 5절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요 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자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니 영원한 주님의 피난처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